요한복음 11장입니다. 25절과 26절 저희가 두 절을 한 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기다림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기다림을 좋아하는 분은 아마 없으시겠죠. 자, 시험을 봤습니다. 내가 시험 점수가 얼마나 나올지, 합격할지 인터뷰를 했는데 내가 통과가 될지 떨어질지, 기다림의 시간은 사실 그렇게 유쾌한 시간이 아니죠.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들도 사실은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삶에서 이 기다림 중에 가장 힘든 기다림이 뭘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생명이 달린 기다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급차를 기다리는 5분이 때로 5년같이 느껴지고요, 가족의 수술을 기다리는 수술실 밖에서 1시간이 평생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에는 피가 말리는 기다림을 했는데 좋은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고 최악의 소식을 들은 한 자매가 있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입니다. 오빠 나사로가 아마 죽을 병에 걸렸겠죠? 자, 그래서 급하게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전갈이 내용이 뭐냐 하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전갈치고는 굉장히 간단한 전갈이 아닙니까? 어디로 오라는 주소도 없고요, 빨리 와주세요 재촉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빠를 너무 사랑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빠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지체하지 않고 달려오실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아주 충격적인 기록을 남기고 있죠.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계시다가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부러 늦으신 거예요. 고의로 지체하신 것이죠. 자, 예수님이 베다니 이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 무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성경은요 아주 잔인할 정도로 정확하게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다. 여러분, 이 나흘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이 나흘은요 단순한 사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1세기를 살았던 유대인들에게는 전설 같은 믿음이 하나 있었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3일 동안은 시신주의를 맴돈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살아날까 봐 영혼이 차마 떠나지 못하고 시신주의를 맴도는 것이죠. 자, 그런데 4일째가 되면 시신의 얼굴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형태가 일그러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영혼은 자신의 몸을 보면서 이제 끝이구나, 내가 돌아갈 집이 무너졌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완전히 떠난다는 거예요.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가 주님,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하는 것은 위생 보고서가 아닌 거예요. 절망의 선언입니다. 예수님, 오시려면 그래도 어저께까지는 오셨어야죠. 3일 안에는 오셨어야죠.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영혼도 떠났고요, 육체도 썩습니다. 더 이상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의미죠.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나흘째를 맞이한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이제 저는 끝났습니다. 내 사업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고요. 내 건강도 무너졌고요. 우리 가정은 깨졌습니다. 주님, 너무 늦으셨습니다. 기도해도 소망 없다고 느껴지는 여러분, 그 절망의 시간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 나흘째의 타이밍이죠. 근데 그 나흘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마르다는 슬픔에 잠겨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일까요? 원망일까요? 네, 아마 둘 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르다는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24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오빠가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요, 지금 훌륭한 신학자예요. 마르다는 바리새파의 정통 부활 교리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부활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그 훗날 세상 끝날에 우리 오빠가 천국에서 다시 눈을 뜨겠지요.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건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지금 당장 찢어지는 내 마음은 어떻게 하죠? 그 먼 날, 그 훗날의 이야기가 오늘 밤 내 삶의 오빠의 빈자리를 채워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이 언젠가 위로해 주시겠지. 여러분, 막연한 미래, 막연한 어떤 그 썸데이, 그날에 대한 희망을 걸어두기는 하는데요, 대부분 이러한 추상적인 교리는 우리가 구체적인 아픔을 만났을 때, 구체적인 그 슬픔 가운데 있을 때는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은 마르다의 그 막연한 미래의 시제를 깨부수시고 강력한 현재 시제로 치고 들어오시죠. 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내가 부활을 가져다 줄게, 내가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곧 부활이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요, 이 문장은 전율이 흐를 만큼 강한 어조를 띠고 있습니다. 마르다야, 부활은 어떤 달력에 적힌 날짜가 아니야. 부활은 사건이 아니야. 부활은 인격이야. 내가 있는 곳이 부활이고 내가 서 있는 곳이 생명이야. 어떻게 나를 너의 앞에 두고 마지막 날을 찾고 있느냐.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데 생명의 주인이 지금 내 앞에 있지 않느냐 하는 도전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생명에 대해서 제가 매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헬라어의 생명으로 번역되는 두 단어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해서 또 한 번 제가 강조를 하고 싶어요. 하나는 비오스고요, 하나는 뭐라고요? 조에입니다. 비오스는 생물학적 생명이에요. 심장이 뛰고요, 우리가 숨을 쉬죠,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비오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지 않습니까? 좋은 영양제를 먹고요, 운동을 하고요, 그리고 병원에 갑니다. 하지만 이 비오스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생명이죠. 시간이 지나면 100% 충전되었던 배터리라 할지라도 닳아 없어지는 것처럼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해도요,
이 비오스의 생명은 멈추는 시간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어요. 이 비오스가 다 했기 때문이죠. 자,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생명은 무엇입니까? 비오스가 아니에요. 조회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조회의 생명은요, 창조되지 않은 생명이에요. 누가 창조한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의 생명, 누가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했습니까? 누가 이 하나님의 생명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조회예요. 그러니 사단의 권세가 어떻게 이 조회의 생명을 건들 수 있으며, 죄로 인해 이 땅에 잠시 들어온 이 사망의 권세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 조회의 생명을 침범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이 조회의 생명을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 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조회의 생명이 있었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심장이 몇 년 더 뛰는 연장의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죠. 영원히 쇠하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누구도 건들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조회를 우리 영혼에 수혈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몇 해 전에 태국의 축구부 소년들이 동굴에 갇혔던 사건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주 빅 뉴스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들이 폭우로 물이 차오르고 그 다음에 캄캄한 동굴 깊숙한 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물을 헤치고 동굴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들이 가졌던 배터리는 점점점 꺼져가고요, 공기는 점점 희박해져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오스 생명의 한계예요. 환경에 영향을 받거든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죠. 자, 그런데 그 소년들이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밖에서요, 다이버들이 들어왔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들어온 것이죠. 산소통을 가지고요, 그 소년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죽음의 물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하나씩 안고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요, 밖에서 들어와야 수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것이죠. 죽음이라는 동굴에 갇혀서 나흘이라고 하는 썩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누구도 만든 적이 없는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이 무덤으로 향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은요, 무덤으로 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통히 여기셨다. 비통히 여기셨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원래 어디에 쓰이는 단어인가 하면, 말이, 군마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콧김을 뿜으며 흥분하는 소리를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에요.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를 향한 분노죠? 마르다에게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생명을 파괴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죽음 자체를 향한 분노입니다. 여러분, 제가 장례를 숨길 때마다 제 안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많습니다. 이 죄라는 놈 때문에 들어온 죽음이요,
사랑하는 가족과 이 땅에서 영원히 단절될 때 이것이 주는 아픔을 감당해야 되는 가족들을 보면서 여러분, 죽음이요 너무너무 미워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의 분노는 바로 이 죽음 자체를 향한 분노죠. 마치 적군에게 정복당한 그 성을 탈환하러 가는 장군처럼 예수님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원수, 여러분, 이 원수와 정면 승부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 앞에 계신 거예요? 무덤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명령하시죠. 돌을 옮겨 놓아라. 돌을 옮겨 놓아라.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 무덤 앞에 서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상당히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명령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같은 필링이었을 텐데요, 제일 놀라운 것은 누구였을까요? 마르다였지 않겠습니까? 마르다의 반응을 보니까요, 마르다가 아마 가장 놀랐습니다. 마르다가 뭐라고 반응을 하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덤 앞에 서 있어요. 죽은 지 나흘 된 그 무덤 앞에요. 소설의 장면이 아니에요. 30도가 넘는 팔레스타인 날씨에 4일째 방치된 시신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냉동고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돌을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안에 잠겼던 썩은 냄새가 훅 하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말은요 아주 이성적이에요. 합리적입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추억이라도 남겨두세요. 뚜껑을 열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참혹한 현실밖에 없는데 제 마음을 확인사살하고 싶으세요?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 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는 건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부패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패한 과거가 있고요, 감추고 싶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누구도 나도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생각하는 것조차 싫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돌을 굴려 막아놓고, 주님, 여기는 건들지 마세요. 여기가 마지노선입니다. 여기 끝난 거예요. 그냥 여기서부터 저를 이끌어 가시면 돼요. 자,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막아놓은 불신앙의 돌을 치워야 돼요. 체면의 돌을 치워야 됩니다. 좌절과 절망의 돌을 치워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냄새를 직면할 용기가 없으면 부활의 향기도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저주저하면서 돌을 옮기죠. 쿵하는 소리와 함께 무덤의 입구가 드러났습니다. 살이 썩는 냄새가 훅 하고 나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둠을 향해 외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이 장면을 두고요 아주 기가 막힌 통찰을 남겼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름을 특정하지 않고 그냥 나오라고 명령하셨다면 베다니의 무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무덤이 터지고 모든 시체가 다 일어났을 것이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한 표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외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과학적으로는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썩었던 뇌세포의 세포들이 살아나고요, 멈췄던 심장에서 혈액이 펌프질하기 시작하고요, 굳어졌던 근육의 온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캄캄한 동굴 안에 잠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마침내 온몸의 수위를 칭칭 감은 나사로가 마치 미라가 같은 모습으로 뒤뚱거리며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무덤 앞에서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이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장면을 제가 계속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분명히 나는 나사로가 죽는 걸 보았고요, 장사 지내는 것을 보았고요, 그 무덤 안에 넣는 것을 보았고요, 돌로 막는 것을 보았거든요. 무덤에 돌문을 치웠을 때 썩는 냄새가 훅 하고 났거든요. 그런데 잠시 후에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온다면요, 정말 이 한 단어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필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육체의 한계를 뚫고 들어온 이 신적 생명의 능력이죠. 신적 생명은요,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신적인 생명이 들어오면 여러분, 그 자리는요, 부활과 승리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삼켰던 먹잇감을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빼앗아 오시는 거죠. 위대한 승리다. 죽음은 결코 우리를 가두어둘 수 없다.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기적은 옛날 이야기입니까? 한번 나사로가 살아나온 것으로 더 이상 반복될 수 없는 옛날 이야기냐고요.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께서 직면하셔야 돼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아멘, 나는 믿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옛날 이야기냐고요. 옛날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죽어버린 꿈을 향해서, 식어버린 사명을 향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관계를 향해 동일하게 외치신다면요, 아무개야 나오너라. 여러분을 향해 외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왜 이 승리가, 이 생명의 승리가, 신적 능력, 이 신적 생명의 승리가 내 삶에 있게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마르다에게 단 한 가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마르다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마르다야, 너 내 말을 이해하겠어? 내 말에 동의해? 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마르다야, 너는 이것을 믿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는 것은요, 단순히 머리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에요. 동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요한복음에서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이 믿음은요, 나의 전 존재를 내가 믿는 그 대상에게 던져 놓는 것을 의미하죠.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에게 너의 인생 전체를 걸 만큼 나를 신뢰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불안의 시대입니다.
정신의학과 병원이 오늘처럼 문전성시를 이룬 때가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우울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불안해야 되죠? 심리학자들은 그 밑바닥에 죽음에 대한 공포, 실패에 대한 공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단순히 숨이 끊어지는 공포가 아니에요. 내가 잊혀지면 어떻게 할까? 남들은 저렇게 다 달려가는데 나는 혼자 도태되는 것은 아닐까? 도대체 나는 뭐 하고 있지? 여러분,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날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 이들을 위해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유명한 무신론자였던 볼테르는요, 임종태 의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내 생명을 6개월만 연장시켜 준다면 내가 내 재산의 반을 주겠어.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힘들었다고 그러죠. 찰스 웨슬리를 아십니까? 우리 전도자, 우리 귀한 목사님, 이분은 임종시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주 예수여,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 주님의 미소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육신을 벗고 아버지의 영혼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선언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몇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뭐냐? 여러분,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이사예요. 이사 갈 때 슬퍼서 우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짐 싸는 게 힘들어 짜증이 나는 거죠. 슬픈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죽음은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낡은 비오스, 육체를 벗고 영원한 조에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맨션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암 선고 앞에서도, 노화 앞에서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엄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는 뭐냐?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오늘의 무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무덤에 갇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울이라고 하는 무덤, 공황장애라는 무덤, 실패라는 무덤, 수많은 종류의 일어나지도 않을 것을 생각하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무덤이요. 나는 끝났어, 나는 여기서 못 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누구도 건들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조의 신적 능력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은 결코 우리를 가둘 수 없어요. 여러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은요, 우울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부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사로가 스스로 걸어 나왔습니까? 진짜 나사로는 진짜 의지가 엄청나게 센 사람이었나 봐. 죽었다가도 그냥 막 일어나서 나오네?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나사로가 어떤 캐릭터의 사람이었느냐, 어떤 의지의 사람이었느냐, 그의 장점은 어떠했느냐, 어떻게 살아왔느냐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생명이신 예수의 신성이 죽은 나사로에게 들어갔을 때요, 그 능력이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나사로의 선택이 아니에요. 낙심이 되고 힘드실 때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이 조회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절대 건들 수 없는 이 조회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인생의 가장 큰 절망 뭐예요? 죽음 아닙니까? 죽음을 이겨낼 부활의 이 생명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인생의 자잘구레한 문제 정도는 능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해결이 되었잖아요. 어떤 문제가 우리를 건들 수 있겠냐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을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죽으면 끝이니까 그냥 살아있을 때 즐기자. 또 반대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죽으면 끝이니까 살아있을 때 아둥바둥 모아보자. 근데 여러분, 우린 누구입니까?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손해봐도 괜찮아요. 좀 희생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요 누구도 사랑할 수 있어요. 짧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잖아요. 죽음이 우리를 협박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의 그 영원히 그 하늘 아버지와 살게 될 믿음과 소망과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 통장의 잔고가 바닥나도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을 믿느냐? 사랑하는 딸아, 너의 육신의 질병 앞에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을 믿느냐? 너의 건강이 무너져도 다시 회복될 것을 믿느냐? 죽음 문턱 앞에서도 내가 너의 부활이 되고 내가 너의 생명인 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주여, 그렇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썩어 여러분 냄새나던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는다면 살이 썩어 냄새나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사실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 역사가, 이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될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는 믿음의 눈을 밝히셔서 내가 믿을 때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너희들의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너희가 믿을 때 믿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기 원하노라. 그러면서 우리가 믿을 때 역사하는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죽은 예수를 살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신 성령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을 때 일어나는 하늘의 역사, 영적인 역사,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힘이 드신 분들은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금요일 저녁인데요, 이 찬양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날
수 없더느니 어둠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되 어둠을 펴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나 그 누가 주의 자비가 한없는 은혜 신령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했네 아름다심과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때같이 장사된 몸에 그만의 호흡 시작됐네 나의 사장 위험찬 선도 사랑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